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 어떤 훌륭한 스승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남겨주는 말, 우리 유언이라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겨주는 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일평생에 가장 모범으로 아름답게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그 분야에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 섰던 분이 마지막 떠나면서 또 디모데는 또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 장소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사의 시작이 만나지는 그 장면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면서 결코 당신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 그 전이 되는 과정, 거기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서 마지막 살아온 충성된 에키스, 이게 아들 디모데에게 연결되고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이렇게 반영해 줄 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기록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그래서 마지막과 시작이 교차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가 다 진리를 떠난대요. 다 허탄해진대요. 그런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굉장한 명령 아닙니까? 여기에 축복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과 또 우리의 이 오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심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교차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두고 보서라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한 해를 감사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글로 남긴다면 이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것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결론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뛰면 또 이 결론을 잃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이 있었어도 연말과 연초가 겹쳐질 때 연말의 계시를 가지고 연초를 시작해야 돼요. 내 자신 안에서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것이 연초와 이어져야 이게 더 성장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또 기도할 때 들려줄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세요. 많은 감사 이야기들이 떠오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나에게 확인해 주는 음성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나를 무너뜨린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다시 단단하게 보충해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을 말해 주는 거, 또 때로는 우리의 잘했던 것을 칭찬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올라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관찰해서 이 연말 동안에 이 11월 말 12월 달 동안에 내 안에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가를 보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했던 이 고백이 연초에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연말에 정리된, 연말에 내 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기도로 이어져야 연초로 디딤돌을 디뎌서 올라가는 것이 돼요. 건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세워지고 또 겹쳐지는 승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벌써 부어지고 그랬죠. 전제를 얘기하는데 벌써 부어졌다. 시간이 빠르다. 전제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이미 부어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이것이 곧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이미 떠났다. 이거 마음으로나 상황으로나 영적으로나 내 마음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마쳤다는 거예요. 사명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던 그 당부했던 모든 부탁했던 성령의 계시를 내가 다 나눴고, 물론 시간을 더 주면 열심히 하겠지만 나의 시간은 이제 다 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막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잖아요. 갇혀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부어졌다. 이제 주님 오라고 하면 나는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부어진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또 글을 써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보낸 모든 과정이 거의 다 자비랑 선교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연보를 해주니까 기쁘게 받았잖아요. 다른 사도들처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 무빙하면서 전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선교를 했었죠.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이제 3분의 1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은 장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 4개월 동안은 옛날에는 이동거리가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동을 계속하는 전도 여행 코스를 쭉 몇 달에 걸려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대충 3분의 1, 4개월 정도는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들, 이동하면서 여행했던, 전도 여행했던 시간들이고, 또 4개월 정도는 정착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1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 4개월 정도, 대략 3분의 1은 돈을 벌었고, 선교라는 돈을 벌었고, 3분의 1은 이동하면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3분의 1은 정착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하는 시간들을 쏟아 넣었다. 자, 3분의 1은 돈을 벌고, 3분의 1은 이동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1년을 바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도 이 말년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죽어라 돈만 벌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라 돈만 벌지 말고 버는 즐거움보다 쓰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돈을 벌어서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은 1년 단위로 그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거, 그것은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뭐냐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물질 다 사용하고 빈손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한꺼번에 퉁치자 해가지고 너 이거 가져, 너 가져. 그렇지 죽지 말고,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쓸 것도 나중에 모아서 주지 말고 지금 키울 때 막 쏟아붓고 끝내야 돼요. 알아서 잘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퉁치면 안 돼요. 죽을 때가 됐을 때는 서서히 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재료가 돼서 죽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은 저장,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은요, 교환의 가치예요. 교환의 가치. 돈을 벌었다는 것은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환해야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이 상품권이 있잖아요. 상품권 한번 보세요.
물건이라는 거, 물건으로 빨리 이렇게 교환을 해야 가치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신세계 10만 원 상품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다 두다가 한 10년 만에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는 똑같아요. 10만 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만 원 똑같아요. 근데 10만 원이냐? 아니에요. 교환을 안 해서 묵어둔 만큼 가치는 떨어져서 실제로 10년 전에는 1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걸 10년 후가 돼서 살려고 보면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벌어서 계속 창고에만 두고 이 은행에다 두고 있으면요, 안 쓰면 이게 나중에는 한 1억을 두면 지금은 1억을 쓸 수 있는데 계속 저장만 해놓고 있으면 교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중에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쓸 만큼 가치가 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빨리 써야 돼요. 빨리 돌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자, 바울은 이 돈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두고 볼 때 내가 한 90세, 요즘 90세까지 사시니까 한 60, 좀 올릴까요? 한 70대까지는 열심히 좀 쌓아놓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내가 쓰면서 가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죽을 때까지 혼자만 벌려고만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바울은 1년 단위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1년. 왜?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3분의 1은 벌고 3분의 1은 이동하고 3분의 1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다 썼다는 거예요. 이 루틴을 가지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본다.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여행하고 복음 증거할 때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쓸 것을 번다 그러면 3분의 1을 대충 벌었겠어요? 열심히 벌었겠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벌었을 거예요. 이동할 때도 아껴서 이동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최소한 아껴서 말씀을 전할 때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쁘게 한마디로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다. 거기다가 제자를 키웠습니다. 디모데 또 디도 또 여러 사람들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키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생각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와 함께 말씀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크게 저항받아서 추방당했어요.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막 치려고 하니까 막 도망갔어요. 핍박이 점점 강해져요. 추방당했고 돌로 치려고 오니까 도망갔다고. 근데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병에 고침받고 일어나니까 막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다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과 방금 이고니온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 원정을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제는 돌로 쳐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돌로 쳐버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거의 보기에 죽었으니까 버린 거죠.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벌떡 또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징글징글하게 원정을 와가지고 핍박하고 선동하고 돌로 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갔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쥐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가는 곳마다 강이든 광야든 시내든 동족을 만나든 강도를 만나든 형제 제자 중에 거짓 형제를 만나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벌써 부어졌다. 벌써 부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마무리구나 하면서 아직 숨결이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단 위에 제물 얼려져 있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속해서 본인이 제물이 됐죠. 전제의 특징은요, 그냥 붙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피를 흘려서 전제로 부어서 제물을 덮었어요. 전제는 그냥 붓는 거 아니에요. 제물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짐승을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피를 이제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의미는 거예요. 자기 남은 생명을 교회와 온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제물로 자기가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전부를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쏟아내겠다. 전제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제물이 누구냐면 나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된 것처럼 바울도 내가 제물이야. 내가 희생할게. 거기 플러스 오늘 전제로 부어졌다. 나는 이미 부어졌다. 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잡았을 때는 두툼해. 이거 이번 건 3중으로 된다. 두툼하다 좋다. 이거 굉장히 오래 가겠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건 세일한 거 보니까 좋다고 싸게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 요만해 잡으니까 푹 들어가. 이건 얼마 못 가겠네 하는데 보통 두툼해 보이는 두루마기를 걸어놔도요. 그래요. 한두 번 잘랐을 때는 이거 좀 많이 가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금방 휴지심 보여요. 금방.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막 당당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뭐 있을 줄 알고 당당히 갔다가 갑자기 쥐죽은 소리로 휴지 좀 줘. 없으니까 문 빠끈 열고는 휴지 좀 줘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틀려요. 어제 봤더니 충분한 것 같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휴지 좀 줘가 되는 거예요. 예상과 틀리더라. 올해도 벌써 11월 후반이에요. 감사절 끝나고 나니까 후반. 1년이 훅 가요. 인생 속도계 이야기 알죠?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가 예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100%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100% 죽는다는 말이 100% 맞다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 어제와 다르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100%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45세예요. 그러면 절반 살았다?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이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으로 볼 때는 90세에 45세는 딱 절반 산 게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느껴요. 인간은. 세탁기는 그렇게 느껴요. 세탁기는 세팅해 놓은 시간에 예약대로 돌아가. 근데 인간은 45세로 딱 살면 절반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지 두루마기를 갔다니까요. 반 남은 게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고 한 80세만 되면요. 이건 뭐 1초 남은 것처럼 시간이 확 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절대 미루지 말래요. 쏟아부으래요. 열정을 쏟아붓고 전제를 쏟아붓고 자녀에게 기도 쏟아붓고 교회를 쏟아붓고 성교를 쏟아붓고 가만히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 말은 디모데야, 너는 빨리 이제 한국형으로 바뀌어야 돼. 빨리 기도해. 빨리 일어나. 빨리 움직여. 나의 떠날 기약이 이르렀도다. 나는 벌써 부어졌다. 그 말은 너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가까웠다. 벌써 이게 전제라면 너 위에 내가 부을게. 내 모든 걸 다 부을게.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라. 시간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의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원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밖에서 키우는 개들 이렇게 보면 냄새 많이 나요. 왜 사료도 틀리고, 우리 옛날에는 먹다 남은 거 이렇게 훑어서 주면 또 개가 잘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에서 그렇게 하면, 집에서 강아지에서 똥 나올 때 막 얼마나 새벽부터 그렇지만 하여튼 집안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털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사료를 먹여야 똥도 똥똑 떨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건데, 실제로 그 야성에서 막 멧돼지 같은 거 잡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노린내가 엄청 많이 나요. 먹기가 참 어려워요. 키우는 양보다 이렇게 잡아서 먹는 그런 산양 이런 건 정말 먹기가 어려워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거의 양식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노린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산양, 염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식사를 이렇게 식용으로 먹을 때는, 양고기 먹을 때는 이렇게 비법들 있잖아요. 냄새 안 나게 잘해서 이렇게 먹지만, 제물로 드릴 때 이 타는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지만은 않대요. 냄새가 역겹대요. 짐승을 태울 때 그 고기만 나는 그런 냄새만이 아니라 역겨운 노린내도 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고운 향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 같이 타는 냄새, 포도주가 타면서 나는 냄새가 향기를 덮어서 고운 향기로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짐승, 이 몸뚱아리를 태워 드리는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전제를 부어서 그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어 올라가도록 좋지 않은 의미가 전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뛰면 헌신이 아니라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는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에 가야 우리의 헌신도 가치가 있고, 일을 하면서 그림자가 없고, 일을 하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위대한 영웅이 되는데 말세에 이상한 금으로 애보 만들어 놓고 자식들 위하고 그러다가 다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드릴 때는 반드시 전제와 같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는 이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니까 전제로 부어졌다는 예수님 피가 쏟아진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전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인으로서 주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짐승이 타는 냄새보다 내 죄가 헌신된 자리에서 탈 때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폭발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막 찬란하게 찬양을 해야 돼요. 냄새가 막 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때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울 때 반드시 우리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쏟아지심이 있어서 같이 타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여러분 고기, 맛있는 양념고기 할 때 그냥 양념 바로 발라서 바로 굽지는 않잖아요. 맛있는 고기, 맛집들은 미리 다 고기를 칼질해 가지고 양념을 넣어갖고 이렇게 재워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우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냥 바로 발라서, 아니면 구워놓고 찍어서 먹는 찍먹보다는
부먹보다는 찍먹보다는 잠겨놓고 저장 숙성시킨 다음에 꿀 때 맛있잖아. 사도 바울이 평생의 고난을 산속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시내에서 강도질 당합니다. 몸을 맞고 태장 맞고 칼질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벌어져 있는 데다가 그냥 은혜가 쏟아져서 잠겨 있는 것으로 오늘 자기를 전제로 드리면서, 그 전제로 부어서 쏘아 부어서 그걸 누구에게 주냐?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운 향기가 되라. 그런데 디모데는 똑같이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기만 타는 냄새는 지독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념해 놓은 것을 오늘 전달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어진 그 양념과 같이, 부어진 전제로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그러면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성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할까. 은혜를 받아도, 회개를 해도,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해도, 내가 당당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서 타는 냄새는 지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져서 포도주로 우리의 위에 부어지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회개하면서도 웃고, 그죠? 용서하면서도 웃고. 죄인이 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전제가 돼서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바라게 해주시니까. 내가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제가 돼서 우리의 포도주로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 태울 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전제로 포도주를 거기 위에 부어라. 냄새를 없애는데, 포도주가 탈 때는 포도주의 향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여러분들 술을 잘 안 드시니까 모르시죠? 좋은 술은 이렇게 취하는 데 있지 않고 덜 취하지만 깊은 향기가 있는 술, 그런 술이 좋은 술이라고 하잖아요. 수성될 수 있는. 싼 술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별로 없고 한번 딱 먹으면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골 때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부작용이에요. 위가 상하고. 비싼 술들은 그래요. 부드럽게 넘어가고 순하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져요. 오랫동안 향기가 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태울 때 그 포도향이 그렇게 좋대요. 포도주도 술이니까 우리 가운데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죠. 그죠? 근데 포도주 향이 좋대요. 향은 좋아한대요. 마치 커피 같아요. 커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커피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커피를 죽어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뭐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커피를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난 그분 커피 드신 적 못 봤어요. 커피는 안 드시더라고 항상. 그렇게. 근데 그분 얘기예요. 근데 커피는 나는 안 좋아하는데 커피 향은 너무 좋아. 커피 향은. 커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커피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커피 향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빵 막 갓 볶아가지고 막 빵 향 나는 거, 빵 냄새와 커피 향. 아침부터 배고프시죠? 예. 커피 향과 빵 향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죠. 소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향기는 좋다라. 전제의 의미는 그거예요. 쏟아 부어서 고운 향기가 되도록 돕는 거죠.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압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예배가 값지고 아름답게 하겠다.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우리 모든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앞에 나서 가지고 나는 목소리가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콘서트를 해버리면 그 찬양 사역자 아닌 거예요. 찬양 사역자는 임재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반주를 통해서 회중의 성도들이 자기 제사를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할 때
그 몸에 냄새나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내드리도록 찬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나와서 찬양해 보세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얼떨떨하잖아. 혼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기 어렵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아름답게 불러서 화음을 맞춰서 또 연주를 하면서 같이 불러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예배가 올라가도록 한다고.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를 막 자랑하면 안 돼요. 목소리 자랑하고 힘내고 잘난트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때 형제님, 자매님 오늘 찬양 되게 멋지게 잘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사역자들은 찬양을 하면서 인도를 하지만 서서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잖아요. 그냥 찬양하면서 멘트를 갖다가 한 5분 하고 막 그러면 끌어내려야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이 한국 교회가 어떠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 제목 잠깐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예배가 찬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에 도전을 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잠깐 딱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면 매번 그냥 한 5분을 하는 거예요. 찬양 30분 하면 5분 하고 찬양하고 한 5분 하고. 근데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런 사역자들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고운 전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띄워온 것을 전부 한 방울까지 부어줘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날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 친구 중에 꼭 화려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서 있고 얼쩡거리 돌아다니고, 그 바보 같은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 아니에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 친구가 돋보이게 해줘요.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보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재밌고. 오늘 생일빵 한다고 생일 주인이가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 사람 딱 주인공 앞에 두고 옆에서는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다 바보짓 해주고 그 한 사람은 돋보이게 해주고, 그런 재미난 사진들 있잖아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생일 사진 찍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나왔대. 친구 중에 내가 잘못 나왔으니까 다시 막 우겨가지고 다시 찍자고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거에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어린아이라고. 근데 전제가 되면 전체가 삽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분이 자기를 찢어 회개하고 드리는 그 예배도 귀하지만 전제로 부어진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제도 아름다운 거고 기도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도 이렇게 막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려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자신을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또 우리 리더자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똑같이 닮아서 쏟아내는 또 다른 어른이 되고 멘토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제로 드립니다.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는 사라져야 되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다 쏟아부어지고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자기도 올라갔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진짜 생명을 드리면서 순교했어요. 진짜 드렸어요. 예수님도 진짜 드렸고 사도 바울도 진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90세 중에 절반 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진 것은 절반이 아닙니다. 3분의 1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60, 70 되면 1년밖에 안 남은 것처럼 급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한 방울까지 내가 중보로 다 쏟아내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냄새, 향기가 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아무래에 따라 포도를 쏟아붓진 않죠.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재물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중보의 자리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전제가 되어주면 돼요. 인간 냄새 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죠. 아, 나에게서도 추한 냄새가 나는구나.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또 새 포도주로 세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흠뻑 적셔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역시 우리 디모데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제가 되어서 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어주고 가는 거예요. 툭툭 계획 자르듯 딱 잘라가지고 툭 치자, 그게 아니라 나를 갈아내서 전제로 숙성돼서 좋은 포도주가 돼서 한 방울까지라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 인생이 저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향기로, 포도주 향기로 충만한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쏟은 향기름 대신 우리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사오니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따라 우리가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냄새까지 다 지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냄새를 덮는 고운 포도주처럼 전제로 드려져서 우리 전부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결실되고 열매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방울까지라도 남김없이 쏟아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